오늘은 사무엘상 15장 말씀,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자 86번째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고 34, 3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말씀도 2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시에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또 우리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아멘. 안타깝죠. 이스라엘 왕 사울과 하나님의 사이가 아주 멀어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흔히 우리가 쓰는 표현에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표현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겉의 모양새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죠? 사울이 범죄하였지만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해서 같이 가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자, 제사도 드리고 기도했으니 여러 가지 의식적인 면에서나 겉모양새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우리가 보면은 확연하게 이거 완전히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사무엘도 사울을 왕을 다시는 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가 이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그 중보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는 안 봤다는 얘기는 이제 사울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슬퍼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을 세울 때를 기억하잖아요. 그가 겸손할 때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세운 일이 적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 사무엘이 마음을 다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안 좋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슬펐겠어요. 사울을 인하여 슬퍼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후회를 하시는구나. 하나님도 후회할 짓을 하시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 표현 그대로라고 하면. 근데 이 표현은 이제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후회하는 것과 같은 말은 아닙니다. 정확한 말로 의미하면은 이제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탄하셨다. 그러니까 비통해하셨다. 그러니까 슬퍼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에 그 왕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주셨고, 그러나 왕이 이렇게 하면 왕과 더불어서 온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셨고 그랬는데, 결국 이 첫 번째 왕부터 이렇게 어그러지고 나니까 하나님인들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그랬는데, 마음이, 그게 하나님이 뭐 그냥 이렇게 버린 게 아니에요. 너무 비탄하고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픈 거죠. 하나님 편에서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도 버릴 수밖에 없는,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보면, 이제 이 하나님과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되는 이 사건은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입니다.
아멜렉하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부터 광야에 나와서 대대에 싸우리라,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리라고 이제 말씀하신 선언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제 이것은 그냥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그런 전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그 광야에 뭐 수백만의 사람들이 함께 이동을 하니까 긴 줄로 이동하지 않았겠어요? 아무래도 보면 그 행진할 때 가장 뒤처지는 사람들은 누구였겠어요? 노약자들과 또 여인들과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뒤처졌을 텐데 그 뒤에 뒤처진 자들을 쳤단 말이에요. 아말렉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사악하고 호전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대대 아말렉과 싸우시겠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나중에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에스더서에까지 이어져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페르시아라는 바사라는 나라에 포로가 되어서 거기 이방 민족으로 정착해 살 때 거기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이 아멜렉 족속의 왕가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도 이렇게 적대시하는, 그러니까 대대에 이스라엘 민족들과 아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가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겨도 그 전리품을 이스라엘이 갖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면 당연히 전리품을 가져야겠죠. 그러면 이긴 자가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자기가 미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시행하시는 건데,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백성들의 명령, 백성들의 말을 더 귀담아 들어서,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왕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전리품도 취하고 그랬을 때 왜 그렇게 하였느냐,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라고 이제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듣기 좋은 거짓말. 예. 근데 선지자 사무엘은 이제 정확히 그 거짓말을 그 거짓말이라는 걸 정확히 지적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를 더 좋아하시겠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경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나오는 표현도 우리가 아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뭐가 나요? 순종이 나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나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 긍휼히 여기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아무리 주일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 다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기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지. 그래 우리가 좀 편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한단 말이에요. 정확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사울이 오늘 말씀에 처음에 24절에 나오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죠. 사실은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랬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이제 왕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표현으로 보면 선지자가 수용할 만하잖아요. 자기 죄를 용서해 달래요. 그리고 자기의 진실함을 밝혔어요. 그리고 다시 나랑 같이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재요. 그 말은 참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 아니 하나님께 언제든지 돌아가면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선지자와 하나님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어서 너무 냉담한 것이 아닌가, 차갑다라는 인상을 주죠. 근데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왕을 버리는 것이다. 자, 누가 먼저 버렸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대요. 선지자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한 번에 발견한 건 아니고 사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걸 꿰뚫어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하는 말,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드리자라는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거 위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과연 위선이라는 게 판명나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함과 여호와께 경배하고자 기도하고자 함에 진실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면 그가 하나님께 자복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가 누구한테 매달리고 있냐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매달리고 있어요.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러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졌다 그랬어요. 이거 왕이, 선지자는 뭐 좋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왕은 좋은 옷을 입었겠지만 옷이 신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선지자가 돌아서는데 왕이 선지자를 못 가게 하려고 붙잡느냐고 옷이 다 찢어졌다. 보기에 얼마나 간절해 보여요. 근데 이거는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지금 왕이 누구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죄를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서 죄를 자복해야죠. 근데 선지자에게 가서 옷을 찢고 뭐 하는 것은 다 이게 일종의 뭐라고 보냐면 쇼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쇼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왕에게서 나라를 떼서 딴 사람에게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왕이 어떻게 해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내가 부탁하는데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자기 죄를 공식적으로 막 얘기하고 또 경배하게 하고 기도하고 제사하게 하자,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누구 앞에 보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자기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였는데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왕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간에 제 주변에서 이렇게 기회를 따라 전도하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신데 가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갈 때 마주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저한테 맨날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해서 보내주세요. 복음성가 싫어가지고. 근데 막상 전도하게 되면은 나 다 한다고 그러면서 나 다 한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냥 가나다라 다 읊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66권 다 외운다고 성경 제목 막 읊으시는데 항상 취해 계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분과 진실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몰라. 그러니까 뭘 다가가도 항상 취해 계시니까 아무리 뭐 1시간을 얘기해도 그 다음 만나면 기억해 못해요? 못 하신단 말이에요. 맨날 저한테 사과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자주 연락하는데 또 연락을 했더니 저한테 이번 주에 이런 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저한테 하나님도 날 버렸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아주 짧아요. 근데 많은 의미가 있겠죠. 그 안에. 하나님도 날 버렸다.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했어요. 어떤 마음일까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나한테 보냈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먼저 버리시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써보내면 마음이 다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런 마음으로 많이 슬퍼하시는군요. 근데 어르신 마음만큼이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꽤나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보다 크시니 인자와 사랑이 우리보다 크시니 그가 기다리시며 또 만나기를 바라시지 않겠냐고 이렇게 해서 카톡을 보냈거든요. 이제 어떤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신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신약적으로는 더욱 그렇죠.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을 버리시지 않고 구원받은 자를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죠. 그러나 이건 이제 구약시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구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어때요? 하나님도 버려요.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은 하나님은 언제든 돌아오면, 그죠?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했다가도 사람이 그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는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이제 법에 따라 통치하시니까, 구약에는 율법에 따라 통치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볼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의 마음을 판단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건 신약과도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배나 기도나 이런 걸 하나님 앞에 핑계로나 변명으로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예수님도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게 이제 외식하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도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 그러거든요. 그런 외식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건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없는데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위선적인 거. 우리 하나님은 진실한 거 좋아하시고 정직한 거 좋아하신단 말이죠. 아, 우리 하나님은 그렇구나. 우리의 견주어 살펴봐도 돼요. 우리도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거나 부탁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서로 들어줄 때, 여러분 아주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선뜻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도와줄 수 있거나 해줄 수 있을 때 마음이 움직이시나요? 여러분을 상대해서 여러분 앞에 뭔가를 부탁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 나를 속이는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에 감동이 돼요? 움직여요? 우리도 안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이라고 그러시겠냐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진실하냐 아니야, 정직하냐 아니야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은혜의 수단이에요. 이만한 게 없어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서로 상처도 안 받고, 좀 서로에게 너무 진실하고 정직하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다 입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터득한 것들이 그렇다고요. 근데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사람은 모르니까 그게 지혜가 될 수 있어요. 살아가는. 근데 하나님은요?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 다 알아요. 우리의 마음도 알고 중심도 알고 생각도 알고. 그러니까 그것은 숨기거나 가리우면 하나님 앞에 지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지혜가 될 수 없어요. 그럴수록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슬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슬퍼한다고요. 하나님이 이게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가 아무 존재도 아닐 때, 정말 아무 어떤 무게감도 없는 지파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또 그 가문 지파의 가문 중에서도 또 약한 가문에서, 다만 그가 뭐 할 때?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사람을 한번 키워보신 분이라면 이런 마음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그냥 덕불 장군이야, 내가 다 해, 이런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일 잘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좀 잘 해줘서, 좀 키워가지고, 많이 가르쳐주고, 또 많은 기회를 주고, 많은 애정을 쏟고, 때로는 충고도 해주고, 또 필요한 것도 채워가면서,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가면서 사람을 키워보신 분이면 알 거예요. 사람을 키워본다는 게 그냥 크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애정과 사랑과 마음이 들어가는 일입니까?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사울을 키웠다고요. 그렇게 그를 왕으로 삼으셨고,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 보고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함부터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 가지고 자기 위에 자기를 왕으로 임명하신
진짜 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겉으로는 그런 척하게 하면서 쇼를 하면서 그러나 마음에는 하나님을 이미 버린 그런 모습이 됐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렇게 뒤통수 맞아본 분이라면 저도 뒤통수를 선교하면서 단단히 맞아본 적이 있어가지고 목회한 지는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은 정말 제가 선교지 갔을 때 말라위란 나라에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대학에 제가 1학년으로 들어갔거든요. 2009년에 파송을 받아서 아프리카 말라위의 ABC라는 대학에 1학년으로 들어가서 언어를 공부하면서 거기서 바이블 스터디를 열어가지고 이제 20살 애들을 대상으로 제자반을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거기서 함께 이렇게 인연을 맺은 아이들을 나중에 학생들을 나중에 제 사역의 귀한 매니저들로 쓰고 동역자들로 썼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만났고 제일 오래 사랑했고 제일 마음을 썼던 형제가 제가 딱 이제 안식년 2021년 나오면서 선교 나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결국은 이제 떠났죠. 그 친구가 떠난 것은 이제 돈을 사랑함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좀 만류하는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이제 남편의 마음을 많이 돌이킨 거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꾸 이제 사역비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헌금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여러 번 경고하고 또 여러 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했는데도 결국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떨어져 나갔는데 그때는 참 그 마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 슬프죠. 너무 슬프고.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이 없어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를 자꾸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를 점검할 때 자꾸 이렇게 외적인 걸로 점검하시면 불리해요. 나 주일에 교회 나가고 있어, 나 뭐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자꾸 의식적인 거나 외적인 걸로 점검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속한 것들로 점검하세요. 내면적인 것들, 생각에 속한 것들 그런 것들로 자꾸 점검을 해야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다 제껴두고 사람에게 하듯이 사람에게 보이듯이 외적인 부분을 갖고 자꾸 내가 하나님 사이 내 사이를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멀어져요. 왜냐하면 괜찮은 것 같거든.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목사님들도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목사님들은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거든. 매일같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예배 수로 따지고 기도회 수로 따지면 성도님들보다 많죠. 그렇죠. 항상 설교 준비하고 항상 성경 보고 그러면은 항상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듣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를 자꾸 진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몇 번 기도했니? 얼마나 교회 나갔니? 뭐 했니? 이런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외적으로 표현되는 거긴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심각해지는 거죠.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상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태를, 생각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그 앞에 진실한가? 나는 정직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짓이 없는가? 나는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번 주간도 수고했는가? 그런 것들로 점검받으면서 기도한다면 생각은 많아지고 마음은 많이 쓰일 수 있어도 그러나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복된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